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또 권사님도 계시고 다들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통해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간의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이 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 강의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내용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풀지 못하는 비밀이나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들을 예상해가지고 여기 있는 일들을 통해 맞추고 이런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이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천상의 교회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에게 일어난 일들이 천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매칭하면서 읽으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이 처음에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가 뭔지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움이 되기 위한 성경 구조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실 이 시대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감추어진 지혜가 있었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증거가 바로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본질과 정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 계시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프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벗겨놓음, 벗김, 진실의 폭로, 표시, 징후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 즉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근원적인 내용들과 이 계시의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똑같은 계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우리 그 로마서에 표현되었던 계시라는 단어와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포칼리프시스, 즉 이 나타나심은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시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는 것 자체가 계시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계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연속되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이 뭘 앞으로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의 비밀이 깨닫고 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하면서 이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시 받았다고, 그죠? 계시 받아갖고 뭐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게 그 이단을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교주가 말하는 계시가 자기에게는 진리가 되어지고 자기에겐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게 그게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단들이 추구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시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계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즉 이 계시를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의 계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고 지혜를 받으면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즉 계시를 받으면 뭐 남이 안 하는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시를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계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로만 가능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일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성경을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뭐 책으로 읽고 그냥 뭐 잠 안 올 때 잠오라고 읽고 이런 형태로 읽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깨닫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읽어도 많은 다독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 참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추구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하지만 이 지혜와 계시형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진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알지 못한 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계시의 연속입니다. 즉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는 바와 같이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가 뭐예요? 다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 계시.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이 계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이 계시가 깨달아지면서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뭐 우월한 뭐 장풍을 쏘는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는 쉿트예요. 쉿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대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하다. 그러니까 이 대신하다라는 뜻을 통해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벨이 죽은 이후에 대신하는 아들을 주셨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이미 구약에서 첫 번째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식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신약을 향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게 느끼게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 읽으면 이건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소부화를 읽든지 뭐 도산 안창호를 읽든지 백번 김구를 읽든지 거기에다 교훈 깨닫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왜 이런 성경 읽으세요? 아주 짧고 간단한 책들 있잖아요. 그죠? 뭐 눈물 흘릴 수 있는 책도 많고요. 제가 정말 많이 보면서 울었던 책 중에 하나가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그 네로가 죽을 때 그 아픔. 예. 사실 그런 눈물 그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특히 드라마 보시면서 내가 여주인공이 돼가지고 그죠? 그 남주와 함께 연애하는 감정을 막 느끼고 그 기쁨 아니에요? 그런 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쁨을 느끼는 정도의 감정적 소모와 감정적인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면 굳이 왜 이런 어려운 성경 보세요? 쉬운 것 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깨닫는 것이 인간 세계의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대신하고 대체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은 굳이 우리 이렇게 크고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우리가 주는 특별함이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사시면서 내가 보는 책이나 뭐 즐기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기 위함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계시의 참맛을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뭘 묻더라고요. 나 이거 해도 되냐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하다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까봐 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예배나 예수님 외에는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는. 그러니까 저는 뭘 해도 그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좀 뭘 해도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보다 못한 건데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보다 훨씬 안 좋은 건데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보니까 저는 웬만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냥 그거 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자기가 옛날에 어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더 조심함들, 근데 혹시 그거를 취하고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뭐 어제 설교를 하늘문 설교 들으신 분들 몇 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들이 그 누군가한테 3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같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10,000원만 줘.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마 10,000원만 줘. 또 엄마 10,000원을 탁 주고 할머니도 10,000원만 줘. 그랬더니 주기 싫다가 어쩌서 줘야 되니까 땅에 떨어진 돈을 발로 닿게 쓱쓱 밀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그렇게 주는 돈 안 받는다고 두 손으로 주라고. 근데 두 손으로 이제 드려가지고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놀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그냥 아까웠나 봐요. 할머니 드린 게.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 그때 할머니가 안 준다 그랬더니 할머니 그 돈 가지면 마음에 막이 들어간다고. 4살짜리가 막이 들어간다고 우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너도 이 돈 가져가면 막이 들어가는데 자기는 막이 절대 안 들어온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아버지가 누군지 교육을 참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물론 아이가 이제 돈이 뭔지 몰라요. 사실 저희 아이는 돈의 개념도 잘 모르는데 그거를 엄마를 줘야 된다라는 확실한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도 잘 안 주는데 엄마는 줘요. 근데 이 땅에서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지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하셔도 돼요. 왜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이 100억이 생기고 200억이 생겨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은 없는 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항상 두면서 100억, 200억, 300억이 생기면 여러분 뭘 위해 쓰시겠어요? 주를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먼저의 그 깨달음과 계시를 통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교회를 율법적으로 믿고 성령을 율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를 알아가면 더 내가 제한이 되고 내 인생이 이게 족쇄가 채워지고 뭘 못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나면요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대신 채워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액세서리예요. 그냥 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유와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이 계시에 미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희노애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더라고. 오늘 요한은 이 한마디에 그 깊은 진리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너네 계시가 뭔지 아니? 이 계시를 깨닫고 나면 너의 인생이 너무 행복할 거야. 너의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울 거야. 너무 자유로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도요 계속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주,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배우셨죠? 방주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즉 방주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그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쏟아지는 저주의 물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빠지면 죽는 저주의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 그 방주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사건과 포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물로부터 건짐을 받는, 누가 건짐 받았어요? 베드로가 건짐 받았잖아요. 그죠? 의심했던 베드로가. 그 내용들을 담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며 우리가 구약의 사건과 어떤 상황을 통해 야 방주에 얘기가 있었구나, 그냥 배 타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상자, 그 갈대 상자, 테바 아시죠? 우리 뒤에 테바실, 그 테바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지옥의 심판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깨닫는 내용들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세요. 뭐 있었어요? 모리아산의 제사. 이삭을 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대신 주는 양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쇼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어떤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 나무짐, 그 번제를 드릴 짐들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 누구로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리아산이 어디였어요? 골고다 언덕이었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을 향해 나아가는 계시의 연속이었다. 이거를 깨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뭐 베리칩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거는 잘못 성경 읽는 거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결국에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이긴다,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 뭐 요셉, 그죠? 우리 지금 창세기 배우고 계시지만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죠? 그게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었고, 6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 다 죽고 다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부활한 세대들, 그죠? 부활한 것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고요. 십계명 뭐예요? 인간이 준비한 돌판에 하늘의 계시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예수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었다고요. 그 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하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그죠? 여호수아, 예수랑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히브리식 발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다 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사들, 그죠? 어떤 대표 한 사람을 통해 대신 구원하는 은혜, 그 대신 구원하는 은혜, 이거 계속 연속이에요. 계속 연속.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디를 보시든 간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와, 성경 전체가 예수로 도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이 계시가 깨달아지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더 힘차게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 저는 이 계시의 종결, 그리고 이 계시의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이 헬라어로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마지막 말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카톨로지라면 종말론이에요.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에스카토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전체 나와 있는 히브리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끝날 누굴 통해? 아들을 통해, 즉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통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계시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 계시의 실체가 누군가? 계시록 1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의 증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증거 이미 다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 증언한 내용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내용과 이 계시의 실체가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계시의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닫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그 계시의 실체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자들이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분의 출생부터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얘기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중간에 보시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받았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내용 처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1절부터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죠. 사실은 알았는 게 계시로 알게 된 건데 이 이사야가 계시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끝낸 이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육신에 이 땅에 온다라는 그분의 형체와 그분의 삶을 다 알지 못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 삶에 대한 예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쓴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 쓴 내용들이 누구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수와 일치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이사야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뭐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다윗이 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 봤을까요? 뭐 영화처럼 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보고 쓴 게 아니고요. 그거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자기의 삶,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곤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 자기에게 고난의 연속이 있고 이런 삶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 속에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게 만들어지는, 물론 동일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저자들은 다 막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모든 걸 깨닫고 그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쓴 내용을 보면 자기의 삶의 고백도 있고 자기가 본 내용들, 이 삶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쓴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내용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일치하게 포개지는, 정확하게 수렴되어지는 그 계시의 종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이 일치하게 기록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깨달으면 그분이 살았던 그 삶과 그분이 모든 삶의 원리가 나를 이끌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계시를 깨닫는 게 남들보다 나 똑똑해, 나 많이 알아, 나 지식적으로 이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 라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나님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있는 거예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계시를 깨달은 자는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문화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재밌는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거는 아나기노스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수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라는 단수, 읽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듣는 자, 아코라는 단어는 복수고, 그 뒤에 지키는 자 역시 복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읽는 자는 왜 한 사람이고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이 성경이 이게 막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그 감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사람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계시, 그 계시를 깨달아 예수처럼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번 보시면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느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려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히브리어는 아싸인데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미션 완료라고 얘기할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22편을 다 읽어보시면요, 시편 22편 다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 생애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시편이냐?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내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시를 깨닫고 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했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던 진행하던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뭐 많은 분도 앉아 계시지만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자식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 뭐 내가 나는 진로의 문제, 다 여러분 마음대로 된 거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그걸 괴롭고 힘들어요.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감과 실패감, 난 루저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절망들이 우리 안에 막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그 제자들이 알게 하는,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정이고 통로였다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진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즉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직 그 계시가 나에게 온전한 특별한 계시로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어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 계시를 깨닫는 것,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실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11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위험한 그룹이 어디냐면 교육자 그룹이에요. 교육자 그룹.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냐? 이게 학문적으로 뭐 이게 학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책 많이 보고 열심히 보면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책 쓸 수 있고 여러분도 성경 가르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삶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얘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 전도사 때 막 그랬어요. 막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제가 동의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색적 비난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도사들, 그러니까 20대 전도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도마에 올려놓고 다 요리합니다. 신대원에 가면요 더 웃겨요. 신대원에 가면 체프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체프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와 인격이 어떤지 신대원생들이 다 점심시간마다, 점심시간 전에 체프를 있어요. 다 나눠요. 다. 그러니까 심판대예요 거기는. 그리고 어떤 목사님 한 번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인데 쪽도 못 쓰는 것들이 여기 앉아가지고는 오는 목사님마다 난도질하고 메시지라고 다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제가 이게 전도사 때 그때 들었는데. 근데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배 목사님들과 저희 특히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어머니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목사의 전성기는 그 50대는 지나야 되는 것 같다.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전한 말씀이
삶으로 보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도둑도요 자기 자식에겐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너 큰 대도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너 이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 근래에 저희 이 공사해 주신 분하고 제가 친하잖아요. 이거 저기 그 영상 음향 공사해 주신 분하고 너무 바쁘대요. 왜 바쁘냐 했더니 온 교회가 다 영상 장비를 새로 만들고 새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러냐고 요새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대요. 쉬는 날이.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교회가 모든 영상들을 다 갖춰간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인터넷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까지도요. 요새 저희 교단에서도 훈련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 하나로 어떻게 영상을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즉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 진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그냥 여러분 그냥 원하면 이 시간에 클릭만 하면 누구의 설교든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귀는 커지고 좋은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렇게 들어내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 아니 살아갈 만한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우린 말하는 겁니다. 듣는 것을 통해.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듣는 자를 구분했어요. 그죠?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 구분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구분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속이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뒤에 보세요. 연이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거래요. 죽은 거. 여러분 이거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한테 내가 너무 큰 산을 건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 양이 정말 방대하고 많아요. 그런데다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일성 있는 해석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칼빈도 전 성경의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성경이어서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책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와 있고 그 많은 양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요 정도 구분만 하면 어느 정도 일관되어진 해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살아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살아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날 다 매 맞고 죽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매 맞고 죽고 억울하고 이런 일 당하다가 결국 주님 오셔야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주님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너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 야 이거 너무 큰 산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다음 주부터 다른 성경하면 이게 산을 못 넘겠구나 이런 그래서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 정도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빛과소금교에 여셨을까 라고 제가 혼자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제 듣는 것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걸 살아내고 부딪히고 넘어서고 이겨내야 되는 영적 싸움의 실체적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한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뭐 성도 늘고 이런 거는 별로 전 관심 없고요. 그냥 우리 성도들 진짜 예수의 군사를 변해서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걸림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이 내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내용들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거봐라,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게 일어난 일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성경이 언제쯤 기록됐다고 추측을 했죠. 물론 더 빨리 잡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AD 95년경 그때쯤에 이제 요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성경이 첫 번째 읽혀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배우셨잖아요. 누가 읽었어요?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7교회가 읽은 거야. 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누구였어요? 우리 교회 배웠잖아요. 교회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배웠잖아요. 예, 그 교회들이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읽을 때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난 일들, 반드시 일어난 일들, 이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이 노마의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겠죠. 그죠? 단지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읽으면서 앞으로 이게 뭐 에너지 전쟁이 있고 뭐 666표를 받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도들도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 일이 일어났지, 그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격과 감사를 느끼면서 거봐, 이 일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 이기게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독자들도 이것이 성경이었다고요. 그들에게 계시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게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졌던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모든 것들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지면서 이 땅의 교회가 겪는, 지상의 교회가 겪는 일들을 청상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속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구약에도 계시록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과 같은. 그게 뭐죠?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3절을 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에 나타나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루하나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 지난주 목요일날 중간기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 신상의 모습에 이게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이거 보셨죠? 그 환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꾼 거예요. 그러면서 뜨인 돌, 그러니까 어디부터 푼 돌인데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박살내는 거, 이거에 꿈을 꾸고 이게 꿈이 생각이 안 나갖고, 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 그리고 그 해석해내, 이 얘기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걸 깨달아서 얘기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요한이 그 계시를 깨닫고 보고 난 다음에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 다 떼셨어. 울지 마. 다 일어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악인도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한 악인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도 부활을 해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어요. 이 봉함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편지를 못 읽게 하려고 두루마리 해가지고 이게 인 같은 거를 지져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 인침을 해서 봉함을 해요. 인친 거 봉함을 하고 그걸 못 뜯어보게 합니다. 그죠? 실제 수신자만 뜯어볼 수 있게 그 봉한 것 그걸 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봉했다 인쳤다. 그러니까 이 인친 것 그 7인을 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때니까 지금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래서 이것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야 이거 금방 돼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 됐는데도 이게 다 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한테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드시. 그 속히 일어날 일이야.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제국의 변화들이요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보면 막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고 그 뿔들에서 다투고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다니엘서 11장을 세속역사에 맞춰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서는 나중에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데 조작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로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미 다윗 사사자가 이겼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 7인이 다 떼지니까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죠? 불안한 마음에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봉함에 돼 있는 거는 일어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뗀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봉함이 언제 됐느냐? 지금 다니엘서 그때부터 된 거예요. 봉함이 이미 그거 다 떼진다는 거예요. 떼진다는 거. 종말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종결되어진 사건이에요. 왜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반드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거는 100%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과거형 쓰잖아요. 과거형. 이거 이미 끝난 거야. 우리 지난주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밥 먹기 시합하는데 우리 먹기 대회하는데 우리 편에 김민영 유사하고 이주연 자매가 있다. 이미 이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누가 붙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야 우리 이겼어. 시작도 안 했는데 야 이겼어 라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 왜 그러냐? 100%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내용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삶에 바빠서 지쳐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들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망각이 뭐냐? 종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 날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종말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수요일날 종말이 진짜 있다고 하면 월요일 화요일 뭐 하시겠어요? 주님이 수요일날 오신다라고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요? 생업을 하기 위해 직장 출근하시면서 거기에서 지금 오늘 업무를 바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러 모이시겠어요? 기도하러 모이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때와시는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아, 그분 반드시 오시는구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질 현장에서 죄질 마음이 들 때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 현장에서 그 종말이 진짜 있다라는 확신만 가지면 우리 그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지금 그 종말이 망각되어진 거예요. 그 계시의 종말, 계시의 종결이 우리에게 정확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가 이 말하고요. 지금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요. 아마 우리의 자손들이 뭐 큰 이변이었으면 그때 하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찬수가 커서 이걸 읽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 후대들이 이걸 읽을 거라고요. 이걸 읽을 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종말이 있나? 진짜 마지막 계시의 그때가 이루어지나?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의심과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어느 정도 어렴풋한 개념은 있지만 그게 우리 안에 각인이 안 되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두 편지가 뭐였냐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예요. 이 두 편지를 통해 내가 너에게 뭔가를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주님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내일 오셔? 지금 오셔? 조롱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에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안 변하잖아. 야, 주님 오신다 그런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안에 뭔가 할 말이 딱 없어요. 그러네, 안 오시네, 안 오실 것 같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말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말이 동화되지 않더라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암묵적 동의가 되니까요, 그 오신다라는, 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니 어쩌면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종말에 대한 인식을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망각하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출퇴하시면서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나가시면서, 그게 나가시면 동생이랑 뭐예요? 야, 우리 TV 조금만 볼까? 그 TV를 봐요. 근데 어떻게 들게요? 들어오셔서 TV를 만지면 TV가 어때요? 뜨뜻해요. 그죠?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TV 봤지? 아니요. 뜨뜻한데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TV를 봐요. 뜨거운 거가 이렇게 만지면은 걸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생이랑 얼음팩을 갖다가 막 이렇게 찜질하면서 보기도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다 들켜요. 왜? 그분은 진짜 오시기 때문에. 안 오시면 안 들켜요. 근데 다 들켜요. 다 알게 돼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깨닫고 나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진짜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분이 진짜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힘들고 고난이 있지? 견뎌, 이겨내, 넘어서. 지금 이 세상에 너희 욕심나는 거 많지? 네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 많지? 그거 내려놔. 그거 포기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에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힘들다, 사는 게 피곤하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이 4살인데 아침마다 깨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간에 엄마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깨울 때마다 하는 말이, 나 너무 졸려, 나 피곤해. 4살짜리가 피곤하대요. 뭐가 피곤해?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에 가는 게 피곤해. 계속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어렵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지옥이에요. 여기가 그냥 지옥의 현장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우리 인생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게 살기 편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무언가 내 것을 소유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서울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있는 청년들 대부분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 수 있는 데 없어요. 이제 월급을 받아서 평생도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 못 사요. 얘네들에게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모든 고난의 길들은 그냥 약속돼 있는 거예요. 약속돼 있는 일들. 그럼 말이 됩니까? 뭐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 넘어요 지금. 얘네 10억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냥 포기해요. 괴로워요.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애들 중에 될 애들 안 될 애들이 다 있대요. 근데 걔네들한테 그만두란 말을 못 한대요. 학교 망하니까. 어떻게든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한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너무 많아요. 취업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 현실을 그냥 인식만 하고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헬 조선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그걸 넣고 사니까 이 세상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지옥 속에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세상은, 굵은 글씨만 볼게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뭐 했어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할 거 다 했어요. 먹고 마시고. 갑자기 빵 터지면서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홍수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네 노아의 홍수 알지? 주님 다시 오는 것도 그렇게 오실 거야. 그때까지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거야. 그런데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왜 그 다 보존했냐면 심판 날까지 그냥 보존해 놓으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가요 종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 얘기 지금 다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재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런 설교 계속하면요 부흥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싫어해요.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말해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임철 너가 잘못 가르쳐서 나 지옥 간다 이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망이고. 딱 그러면 제 목회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뭐 이 땅에서 뭐 몇 명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 형편이 나아지고 이거는 주님 앞에 다 달린 거고,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목회를 통한 소망 딱 한 가지는 적어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잘 가르치다 왔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네가 안 가르친 건 없다, 잘은 못 가르쳤지만 안 가르친 건 없다, 이 얘기라도 좀 듣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를 통해요 회복하십시오. 종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 끝이 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관계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이게 끝이 있는 거구나, 진짜가 오셨을 때 다 심판하시겠구나, 그 심판을 믿으면 절대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다림 속에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하셨는데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뭐 이 찬양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그 마지막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 주 예수여. 아마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 이 찬양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이 찬양 배우신 마음